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이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그 모든 선한 행동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아니 은혜의 복음으로 온다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선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는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하여 만일 조금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욥기에 보면 욥이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죠. 동방의 의인 중에 이런 사람 없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 10장에 가면 욥이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10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자, 여러분 그렇죠? 내가 악하게 살다 보면 화가 나에게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욥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말해도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다. 이유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 속에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다. 수치스러운 게 너무 많다. 그게 욥의 고백이었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선하게 살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왜 없겠어요?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내가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누구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가득 담겨 있다. 이게 복음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언제인가 여러분이 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 말씀을 외우려고 했겠죠. 요한 1서의 말씀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겠다.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깨끗한 척하지만, 남들에게 큰 소리치면서 남들을 욕하지만, 지적하지만, 비난하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 위에 서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살면서 남들에게 남의 잘못을 지적할 만큼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은 은혜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절대 그럴 수 없지.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 위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신앙인의 길 위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단어, 떠난다는 단어. 신앙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신앙인의 길 위에 머무르기 위하여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몇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인의 길 위에 머물려면 누군가에 의하여 혹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여 교란당하지 말아야 신앙인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란합니다. 유혹하는 거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혼돈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인의 삶으로부터 자꾸 떠나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혹에 교란당하지 않아야, 그래야 신앙인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교란하다라는 단어의 중요한 뜻 하나가 두렵게 한다 또는 불안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돈이 없으면 너 이 세상 살기 어렵지? 하나님 믿는다고, 주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당신에게 두려움 사라지지 않지 않니? 돈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예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예수 믿는다고 당신의 인생길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고 두렵게 만들어 더 이상 신앙인의
길 위에 머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천재적인 극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재적인 작가였지만 그는 34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 머리를 향하여 권총을 들이대 목숨을 끊고 말죠.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동생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들에게 맹세하듯 말하거는데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내 영혼은 너무 많은 상처를 입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에게 비치고 있는 한낮의 빛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야. 내 소원은 당장 죽는 것뿐. 이 세상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그것만이 진실이야 라고 편지를 남겼답니다. 잘 들으세요. 천재적인 극작가인데 자기 자신이 영혼의 고통을 너무 받아서 상처를 너무 받아서 한낮이면 당연히 비치고 있을 그 한낮의 빛조차 자기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말하면서 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어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다고. 그렇게 세상은 사람을 교란시킵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거짓입니다. 여기에 만일 빠져들어가 교란당하여 두렵기 시작하면 이 사람처럼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1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를 거다. 놀라지 마라.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산다고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냐고. 어느 누구 하나 너를 도와주는 사람 있냐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땅 끝에 서 있을 때, 더 이상 갈 곳 없다고 생각될 때, 거기에서 내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9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상의 교란 작전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신앙인의 길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대로 복음은 생명입니다. 세상을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조금만 힘이 모자라면, 조금만 견딜 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살 필요 없다고, 산다고 너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고 끊임없이 교란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 교란시켜 신앙인의 길을 떠나가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너 같은 존재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냐고 교란시킵니다. 아닙니다. 그래, 우리 잘못한 것 회개해야죠. 그러나 은혜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란 작전에 빠져들어가면 사탄의 파멸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교란 작전에 빠지지 않아야, 그래야 신앙인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란 작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거기까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그런 생각, 여기에 좋게 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뜻이 뭐냐면 인정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교란당하지 아니하고 신앙인의 길 위에 머물러 있으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몸부림쳐야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신앙인의 길에 머무를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사람들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만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그 그룹에서 영원히 떠나버려야 할 존재인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저 상사에게 내가 저 상사의 눈밖에 나면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상사의 마음에 합하게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정받지 못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목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해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 네가 상사면 상사지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상사에 대한 사람의 도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인정받기를 구하는 것은 신앙인의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상사를 섬기고 윗사람을 섬기는 것뿐이지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목표가 되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삶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겠냐,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살겠냐. 사도 바울이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자신을 책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도 언제 어떻게 바뀌어 버릴지 모릅니다. 내가 그에게 인정받아도요, 언제 그 사람이 더 윗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땀을 흘리는 것뿐이지,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상사를 잘 섬깁니다. 하급자의 도리를 잘합니다. 아니, 하급자에게도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하나님께만 가지십시오. 그래야 신앙인의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여인의 인정을 받았다면 요셉이 그만한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죠. 엉뚱하게 옥살이는 하지 않았을 수 있을지는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그만한 고통을 받지 않을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은 될 수 없었겠죠. 포디발의 아내의 인정을 받는 것, 당장은 우리 인생에 평안함을 줄지 모르고 괜찮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인생은 결국은 훨씬 더 비참한 인생이고 말았겠죠. 비록 보디발 아내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기쁘게 하려던, 하나님을 좋게 하려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래요, 신앙인의 삶은요, 결국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더, 신앙인의 길 위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아니 세상에 교란당하지 않기 위하여 결정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다시 한번 적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읽으면, 신앙인의 길 위에 머물러 살려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뜻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한번 뒤집어 읽으면요,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으로 산다는 게 뭐냐, 뭐 굴복하며 사냐, 뭐 어떻게 사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당신이 기쁨을 구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느냐, 그걸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의 종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으로 산다는 것은요, 치욕적인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들 누군가를 만나면 기쁘세요? 그럴 수 있죠. 누구를 만나면 참 기뻐. 근데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될 때, 아니 그 무엇 때문에 내 인생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돈 때문에 기쁨이 생긴다면, 직장 하나 잘 갔다고 기쁨이 생긴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자식 좋은 대학 좀 갔다고 기쁘다가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하면 한동안 마음이 불편하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신앙인의 길을 벗어나 있다.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다면, 누구 만나서 좀 도움을 받았더니 근심이 없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 이런 찬송 불러보셨나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다음에 뭔데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예수이냐 아니냐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냐를 뭐 한다고요? 결정한다. 오늘 성경 그렇게 가르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뭐 명령대로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쁘면요, 주님 말씀 듣는 게 기쁘면요, 주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건 아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신앙인의 길 위에 있지 않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 하나 때문에 기뻐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쁘면요 다른 사람의 말 들을 이유가 없죠. 그 사람 말이 더 기쁜데요, 뭐 주인 말을 왜 듣겠어요? 그래서 주인 외에 기쁨을 얻으면 그게 종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종은요 그 주인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주인 외에 다른 것에 기쁘면 더 이상 주인의 말이 하나도 즐겁지 않겠죠. 그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겠죠. 찬송가 95장은요 이런 찬양이 담겨져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찬송가가 혹시 있으면 한번 펴보실래요? 95장이요? 저도 한번 펴볼게요. 여기 적었지만 제가 한번 펴볼게요. 여러분, 찬송가의 90장대는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찬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95장은 이런 찬송이 있죠. 저도 자주 부르고요, 예배 때 간간히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기도 했죠. 5절을 저와 함께 불러볼까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5절 다시 한번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예수 뿐일세. 이 가사 5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뿐일세 그랬지만요, 영어 가사는 나는 영원토록 주님 때문에만 기뻐할 것입니다. 그럼 주인의 음성이 기뻐야 돼요. 음성조차도 뭐요? 반갑고. 주님 말씀 듣는 게 기뻐야 돼요. 주의 성전에 오는 게 기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돈 좀 잘 벌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자식이 좀 잘 돼서 기쁜 게 아니고요, 그래도 힘들다가도 말씀 들으면 기쁘고요, 찬송 부르면 새 힘이 나고요, 기도하다가 능력을 덧입고요. 그렇게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전부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사는 것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것이 잘 되어 감으로 인하여 삶의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찬양 한 구절을 부를 때 눈물이 쏟아지면 감격과 감사와 기쁨에 눈물이 쏟아지면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럽니다. 그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죠. 여러분, 우리 힘든 일 많잖아요. 고통스러운 일 참 많잖아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잘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잘 되는 것 때문에 기쁘고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슬프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혹시 그리스도의 종으로 아직 살기에는 부족하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셔서 신앙인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만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인이 누리는 은혜의 복음의 능력,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거나 세상의 것들로 기쁨을 얻으려 하지 않는 그런 좋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